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6번째 시간으로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부제로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관한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뭐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설교 계속 들어보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으신 거죠? 네. 거죠? 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작은 거, 약한 거, 그 다음에 누룩, 부풀려서 커지는 거,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사는 거,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옛것과 새것을 이제 내오는 집주인과 관련된 비유, 총 7가지가 13장에 내어 있어요. 그 7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창조도 7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창조도 7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앞에 소위 말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앞에도 7가지 기적을 이제 행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시죠. 7이라는 언약을 건네주신다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의 죽음, 뭐 여러가지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쯤에 13장쯤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기법 중에 하나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가운데 중요한 거를 올려놓고 양 사이드로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 기법이 있는데,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 맨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소위 말해서 시가서. 시가서가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경험의 언어들을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언어로 쓴 것이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도 천국 비유가 7가지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오늘 깨닫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깊이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계셔요? 아니면 온땅교회 한성희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계셔요? 말똥말똥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치 우리 큰아들의 눈빛처럼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여쭤보고 싶으세요. 항상 이렇게 신방하거나 성경 공부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캐고 들어가니까 물어보는데, 주일 예배는 정말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 심히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 깨닫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혹은 감각 따위를 느끼거나 알게 되다. 여기 이제 깨닫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에미라는 단어 되어 있는데 이게 쉰이라는 전치사 함께와 그 다음에 히에미라는 단어의 보내다의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로 깨닫다라는 거는 함께 가다, 일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장을 쭉 보니까 합치하다, 모으다,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게 깨닫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이해는 지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해서 얻게낸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 혹은 하나됨.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지체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주도 그랬죠.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성희 목사의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의 다 네. 안 어려우세요? 이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쉬워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어떤 권사님 평생 그 신앙생활 해오시고 한국의 유명한 그런 훈련은 다 받아보신 권사님이셔요. 오랜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성경부 참여해가지고 충격을 항상 받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원고 피고 읽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들어보고 5번 들어보고 6번 7번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방에 다 되나요? 아, 그게 그 말이지? 아니, 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되게 의심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제가요. 지적으로는 이해가 된대요. 뭐 히브리어, 뭐 신학적인 용어, 뭐 심지어 철학적인 용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동의가 안 된다. 뭐라 그랬죠? 용납이 안 된다.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용납이 안 된대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닫는 거랑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를 우리는 분리해 놓잖아요. 이게 그리스 헬레니즘의 신학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철학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행사가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되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대가 되게 은혜로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설교 없어요. 그렇게 감동받았던 성도님들이 좀 지나고 나면 신통치 않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내가 이 설교를 못하나? 내가 무슨 인격적인 결함이 있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그쵸? 신학책을 보고 조지신학책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행사, 나의 머리채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행사가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는 이 7가지 비유 이제 알겠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니네가 하나님의 그 행사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합치하고 함께 갈 수 있겠니? 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대답은 해. 근데 정말 그 내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용을 건네준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 신의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유난히 많이 나와 있어요. 6번이나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네준 이 천국의 씨, 천국의 비밀과 함께 가느냐, 하나가 되느냐, 합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유의 말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잘 믿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복을 누리고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존재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 씻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용으로 담은 사람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의와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용해서 종교를 잘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지적인 영역인데 지성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과 연결된 차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아시겠죠?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지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막 멍 때리시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특히 이제 한승희 목사는 설교는 어떤 표현, 어떤 성도님 표현으로는 잘 따라가다가 한번 놓치면 무적행이라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5분 설교, 1분 설교를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런 거라도 좀 들으시면서 연명을 좀 하셔요. 풍성하게 못 드실 거면은 그런 거라도 좀 드시면서 살아는 가야 되지 않죠? 지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 속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때의 징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을 만한 마음이 생겨요. 제 표현으로는 지적인 갈급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만은 안 돼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용납이 안 된다. 정말 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당신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의 얘기만 하고 설교는 성경을 증언하는 거니까 하나의 얘기뿐이 안 돼요. 별다른 거 사실 없어요. 결론은.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는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완성은 마음의 영역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마음의 영역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들어가도 헤어나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진짜 미지의 세계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가 지성에 머무르면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면 항상 새롭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제 설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항상 새롭다니까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안 그런 분도 많아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새롭다니까요. 진짜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정말 이게 그렇게 들리면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셔. 아무튼 그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죠. 그치? 내게 내 거지.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나? 내 마음이 내 건데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이 마음 누구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 것이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강사들은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마음의 벽이 딱 있는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 영역은 진짜 초월적인 신적인 영역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내 지성과 마음과 이 땅에 도움이 될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영역을 다룰 때 이거는 진짜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나 그 사르타 가부의 마지막 그 한 끼 그게 마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깊고 오묘한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저갱이로 되어 있어요. 떨어져도 끝이 없는 동굴.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욕망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곳이에요. 계속 집어넣어도 밥은 계속 먹으면 위가 가득 차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게 채워질 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이게 비싼 10,000원짜리 금괴라고 할 때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욕망하지요. 내가 욕망해서 내 마음으로 담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요? 1,000,000원을 지불할 때. 그래서 물건을 살 때 1,000,000원을 딱 지불할 때 내게 딱 돼요. 그때 어떤 착각을 해요? 내 욕망이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2,000,0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욕망의 충족은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충족이 됐다고. 그 하나의 욕망이 나오면 그 욕망이 충족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 욕망의 대상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욕망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분출되어 구부러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중독. 우리 다 하나, 두 개 정도 중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담배 중독, 커피 중독. 저는 술과 담배를 못 해가지고 커피에 중독돼서 아침에 눈 뜨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주님이 아니라 커피예요. 카페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만 있나요? 이 중독과 반대편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기력함이에요. 그 무기력과 중독은 같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뭐 하나 중독되든지 아니면 무기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갇혀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거고, 내가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그 인간의 마음은 들어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연, 바다 깊은 심연. 좀 딴 얘기를 잠깐 시간이 될까? 그냥 프로이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기가 역사라고 하고요. 아래를 뭐라 그럴까요? 묵시. 우리 기독교 표현으로는요, 이제 정신분석의 분석으로는 이거를 현실, 혹은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의 영역. 여기는 뭐라 그래요? 무의식이라 그래요. 무의식이 의식을 조종해요? 의식이 무의식을 조종해요? 그쵸? 근데 요즘 현대 철학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체라고 하고, 육체, 이걸 영혼이라 그런다면 영혼이 육체를 조종하죠. 이 전통 기독교 철학에서는 육체가 영혼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잘 생각해. 이건 뭐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어떻게 인간을 분석했냐면, 이게 뭐예요? 빙산. 죄송해요. 이게 우리 의식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초자라,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초자. 아래에 있는 걸 이드라 그래요. 여기 있는 걸 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제가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어디만 보여요? 요거만 보여요. 이 초자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사회성.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그 다음에 자는 나의 현실의 필요. 이들을 욕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은 이건데, 이 행동을 촉발하게 하는 그 내면의 깊은 무의식은 요 깊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의 사건만 바라봐서 그 사람의 모든 내면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이 묵시라는 초월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워보자, 그 정도예요.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그 프로이드의 용어로 그냥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묵시, 영혼, 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지적으로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해석이 돼요. 근데 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게 이 영역이라니까요. 제가 용서하세요, 자유하세요, 해석하세요 하잖아요. 이 영역이에요. 근데 스스로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심연은 그 깊은 바다처럼 끝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아주 깊은 바다를 지리학 용어로 심해라고 해요. 현재 인간이 탐사한 심해 중에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일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평균 너비가 70km고요. 평균 수심이 7에서 8,000m. 가장 깊은 곳이 11km. 제일 큰 산 에베레스트. 아무튼 그 산 8,000m인가 그러죠. 8,500인가 대충. 그보다 더 깊은 게 바닷속이에요. 아직도 인간이 탐사를 못해요. 인간의 그 잠수함 기술력으로 다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 심해 그 동물들을 보면 진짜 특이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우주고 한 사람이 온 지구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온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열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심연이라니까요. 근데 이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수압이 세서 들어가기가 싫어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면 심연의 깊은 곳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어디? 이 정도. 이 땅에 필요한 거,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 내가 상처받은 것의 해결책, 그 정도로만 하니까 어떤 사람도 말씀 가지고 차라리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좀 나아요. 왜요? 이거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중독돼서 마치 당해서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묵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이 세. 그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게 묵시라니까요. 영혼을 저 딴 세상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 초월과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 그러잖아요. 묵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여기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 몇 개를 보면서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와 기복주의는 뒤에서 통해요. 기복을 막 추구하는 그 사람과 영혼과 초월과 하나님 나라를 막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똑같다니까요. 그 인간의 마음의 깊이는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마리아나 해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무적행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거는 의사님께 가면은 좀 가능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다 보면 자기 얘기 안 하는 인간들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하고 저 목사는 이런 얘기하고 이런 목사는 좋아요. 저도 열심히 말씀 공부해요. 헬라어는 이거고 히브리어는 이거고 원어는 막 좋아요. 그럼 너는 뭐냐 이게. 자기 얘기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아이들 심리 분석할 때 자기 이해 지식이 높은 아이들이 행복해요. 자기 이해 지식이 높은 아이들. 뭐 수리 능력,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기 이해 능력이 이게 풍성한 아이들이 생활의 질이 좋다니까요. 근데 천재들 중에 이게 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천재들이 불행해요, 삶이. 누구 천재 있어요? 에이. 뭐 하나는 똑똑한데 자기를 잘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막 하는데 그 말씀 그렇게 들어서 내 안에 설명되는 그 용서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내용 내 역사와 내면을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중독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니면 무기력해지든지. 이단 같은 데 빠지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알코올 이단, 담배 이단, 커피 이단. 중독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중독되니까 돈이고 뭐고 다 바치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이 무적행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적행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요걸 의미하는 형용사인데요. 땅과 함께 사용이 될 때 밑바닥이 없는 장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아비소스가 구약으로 가면요 태훔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태움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36번 나왔다고 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 3개만 제가 한번 이렇게 폈어요.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 땅이 혼돈, 토후, 형태가 없다. 공허, 보후, 내용이 없다. 흑암, 호셰크, 빛이 없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이 깊음이 태훔이에요. 이게 아비소스, 무적행으로 신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그러니까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뭐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완벽하게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연대도 안 맞고 절대 안 맞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에트 할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내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 뭐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이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이게 그 태훔이에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우리 안에 무적에 끝도 없는 그 동굴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물이 터져 나와서 나를 뭐해요? 익사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면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욕망, 그 무적행에 욕망의 물이 터져 나와서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게 익사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받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홍수 때예요. 이해되셔요? 홍수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자고 싸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뭐예요? 내 욕망, 이 아비소스의 그 무적행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성경이 시집 가고 장가 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홍수 때예요. 온 세상이 욕망의 문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도 못 쉬고 꺼러럭 그러면서 그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15장 5절이요. 깊음의 물이 그들을 덮으니, 이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을 때 그 모습이에요. 애굽 군대를 깊음의 물이 덮었어요. 욕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인간의 마음이 곧 무적행, 바닥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은 욕망의 물이 가득하여 그 누구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7장 11절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익사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 15장은 애굽 군대,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익사당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원은 이렇게 욕망의 물에 아가미로 호흡하며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 인생인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에 낚임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옮기는 것이고,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팔로 살아가는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서워 빠져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세네 땅에 이르니라. 믿음이 있으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베드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뭐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크고 의심하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강한 믿음, 큰 믿음 교회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 아니라,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욕망 자체, 물 자체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에요? 그 욕망을 밟고 올라가 걸어가시는 분.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으신 존재는 예수님뿐이었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니네 기독교 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징적 설명이 되니까요. 비유적 설명. 성경은 다 비유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니겠지. 근데 다 비유예요. 진짜예요. 다 상징이에요. 하나하나 다 비유와 상징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걸어가셨겠지요. 예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뭘 상징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요?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 그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욕망이 삭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돈 많이 벌면 사치해도 돼요. 돈 많이 벌면 비싼 거 막 사서 막 쓰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없어서 못하지 우리가. 그런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리가 떨어지면 그런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지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치를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변인가 이런 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가신 존재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심연, 아비소스의 그 욕망을 밟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잠깐 걸어갔어요. 곧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는요. 너희가 믿음이 크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작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교자가,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더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그 욕망의 한계, 죄의 절망적 상태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헤매이며 익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적은 자라니까요. 의심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런 나를 믿음이 큰 자로, 의심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로우려면요,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가락에 10가지의 말씀을, 진짜 그러네? 농개가 손가락에 가락지 10개를 꼈잖아요. 그쵸? 꼈잖아요. 10개의 말씀을. 진짜 그러나? 끼고 그걸 우리랑 꼭 안았어요. 이렇게요. 안 빼죠. 진짜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고 이렇게 물에 퐁당 빠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새로운 아들로 살자. 그 십자가 사건이래. 그 농기를 보면서도 진리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는 거, 그게 기독교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살려고 하니까. 3페이지 후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물에 빠져 자기 욕망의 심연에서 죽어가는 존재인데, 그런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큰 믿음으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에서 운동처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3페이지 아래 단락이요. 진리로 장악당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요. 진리의 영역은 지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돼요. 제 책임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진짜요,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날 의심해요? 근데 가끔 진짜 믿음 하나도 없구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앙겔로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사자. 말씀을 전하는 그 존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과 의식은 뭐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 사람이 살아날 거야.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난 거 보면 나도 신기해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을 초월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제가 좋아서 하고, 제가 제 열정으로 하고, 제 노력으로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용도 하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이젠 여기 가지 말고, 이젠 절로 가. 그런 신대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습관과 자연스러운 태도의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셔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네? 오산이에요. 언제든지 오지 못한다니까요. 내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 오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줘서 한 사람이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영원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언제나 항상 내가 죽기 직전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젠간 구원 받겠지. 언젠간 진리 안에 거하겠지. 언젠간 진리가 되겠지.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바뀐다니까요. 어느 순간 한세희 목사가 확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하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제 길 가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없어도 그냥 저는 제 길 가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죠. 왜 그거를 오만 교회에게, 목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세요? 왜요? 진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양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안 돼요. 그 기도하고 그 가난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좀 쓰세요. 제발. 언젠가 편안하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듣는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잔소리 많이 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이에요. 무시무시한 짐승, 열불 달린 그 짐승이 살고 있는 무적행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요?
근데 언제나 그 짐승에게 내어 맡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핑계 대시고. 나는 이 진리 듣고 있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그러시고. 이건 제가 이걸 잘 논리적으로 써서 증명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진짜 항상 뼈 저리게 느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느낀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두껍게 칠한 부분. 이렇게 무적행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 진리로 장악당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하시죠? 뭐 어떤 분은 뭐 성경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모르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연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의 그 영원, 그 초월 속에 있는 그 나를 건져내는 그런 내면의 작업을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물론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되게 생뚱맞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만 내 그 심연, 그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짐승의 나를 거룩한 신부로 바꾸십니다. 그런 애틋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거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말씀이 무적행 같은 내 심연에 들어와서 내 안에 놀라운 그 전쟁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전쟁과 천재지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9절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심연의 깊은 곳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장악당할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늘의 전쟁. 그걸 아마겟돈이라고도 하지요. 그 전쟁을 성도가 경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소홀히, 대충,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맨몸으로 싸우실 거예요? 뭘 쏘고 자르고 포탄을 쏴야지 걔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 정말 저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건지 안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 진짜 충정어리게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신앙교회를 차마 말은 제가 못하고, 왜냐면 핑계 대니까 나중에 너 때문에 그거 갔다고 핑계할 것 같아가지고 말은 차마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힘든 긴 설교, 어려운 설교 지치면서 듣고 계시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 무시무시한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하다니까요. 많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번 주 공부하는데 어떤 권사님의 그 간증 들어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을 하도 제 설교를 들어가지고 저의 초창기 모습이랑 지금 모습의 비교가 된대. 그러면 쓸데없는 것만 보시나? 하도 들으시니까 아침마다 제가 나오니까 그 집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들으시겠어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제 듣겠어요. 목소리도 별로고 얼굴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죄송해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비웃으라기다 하세요. 뭘 볼 게 있다고 보겠어요 아침에. 말은 또 얼마나 또 잘한다고 듣겠어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앵으로부터 증언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전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이라는 관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양식으로 쌓이는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곳간이에요. 저도 열심히 성일교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열심히 하지요. 그걸로 안 돼요. 사람 마음은 그걸로 안 돼요. 왜요? 무적행이니까요. 무시무시한 짐승 몇 마리 살고 있어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4페이지요. 진리의 말씀에 용서하게 하는 양식으로 쌓이지 않으면 자유와 안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뭐예요? 이 비유의 말이 너희의 그 마음이 됐느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된 자. 연합이 돼서 서로 죽어서 연합된 죽음으로 존재한 그 생명 요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 홍보하고 설교 잘한다고 얘기해주고가 아니라 야, 왜 어떤 한성의 목사 있는데 설교 되게 잘한더라.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 잘하네. 잘하긴 뭐 개뿔이 잘해요. 뭐 괜찮네. 뭐 설교 시간 딴 얘기는 안 하네. 목소리는 왜 그래? 이렇게 평가는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줘야죠. 그 영적 전쟁에서 짐승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마음. 골로새서 2장 2절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적인 이해를 넘어 전달되는 마음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는 것과 지혜를 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 상태를 이해하는 이해의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밤에 막 늦게 주무시고 막 번잡하고 분주하게 막 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삶의 지혜 어디죠? 무의식이
의식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이 무의식을 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치료할 때 뭐라 말하죠? 그 레드썬을 뭐라 그러지? 체면 치료 같은 거 할 때, 체면 할 때 이 의식을 끈 다음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번잡하고 막 힘들 때 진리와 비진리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이고 피지컬적인 문제일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는 육체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욕망적으로 만족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혹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감은 현실적인 필요가 한두 개 채워지면 기뻐요. 그치요? 맛있게 먹고 피곤할 때 주무시고 어려울 때 위로 얻고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자꾸 그런 걸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의 목사나 자기네들 못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뭐 된다 그러고 자꾸 자기도 안 되는 거를 쓸데없고 거짓말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 힘든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진리의 어떤 간섭 이전에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아닌가? 남편과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라니까요. 자식 새끼들이 속 속여서 힘든 거예요. 현실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현실의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돼.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부부 상담.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절대 부부 상담 할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 혼돈님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부부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현실적인 소통의 문제예요. 부부가 20년, 30년 살아도 말하는 방법을 서로 몰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볶아요. 근데 전문 상담가를 가운데에 놓고 돈을 지불하고 얘기를 하면 반 정도 개선돼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부부, 남편, 자식과의 관계도 영적인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일 이전에 인간의 그 무적행은 끝도 없이 깊다니까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왜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을 왜 보는지 아셔요? 요즘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철학책 못 봐가지고 서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보냐면 루이스 벌컵이나 뭐 그런 조직신학책에 인간에 관한 책이 인죄론이라고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인죄론이에요. 어떤 거예요?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끝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인간의 그 심연, 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무의식의 문제, 존재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싣고 들어가는 건 분석을 안 해. 그 한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데 목사는 왜 못 쓴다 그래요? 네가 죄를 보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역사와 무의식의 세계를 탁 찬찬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가 공부해놨어요?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경은 동성연애자를 뭐라 그래요? 죄인. 동성연애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한 일이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사랑하기 싫으겠어요? 왜 행복하기 왜 싫겠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기 왜 싫겠어요? 왜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과 존재 속에 거하길 왜 싫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넌 죄인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기도해봐. 헌신해봐. 그거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억압을 한 대상이 종교라니까요. 구교와 신교가 일어나서 이 종교가 진리다 그러고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서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없어졌어요. 19세기인가 20세기에 페스트라는 그 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병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의 진노래 신부들이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큰 성당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 페스트가 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이 덮어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 절망, 좌절, 아픔, 눈물, 기타 등등 모든 걸 신학적인 이유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꾸.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요? 제가 자꾸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 개인의 그 무정행을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시라고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회피하지 마시고. 이놈의 회피 능력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푹 떨어지는데 평 도망가요. 뿅 떨어지는데 평 도망가요. 지금 설교자는 소리뿐이 지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앞에 세워서 이게 뭐 어떻게 할지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로 뜨거워야 돼요.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거지만 진리는 절대로 차가우면 안 돼요. 냉철하게 기복주의 저거 웃긴 거고 율법주의 저거 싸가지 없는 거고 다 자를 때는 필요한데 사람을 세우는 건 따뜻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 집사람 첫째 놓고 둘째 놓으려고 이제 하는데 다 임신이 안 돼. 둘 다 건강한데. 그래서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찾아봤어요. 한의사 아시는 분한테. 우리 집사람 몸을 딱 하니까 이렇게 기가 위와 아래가 막혀 있대요.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 여자의 자궁은 아래에 있잖아요. 거기가 따뜻해야지 임신이 된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고 저기 그 치료를 하면은 된대요. 그 약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임신이 돼. 그래서 나온 애가 제 둘째예요. 지난주인가 전화를 한번 받아서 어떤 권사님한테 막 다 거두절미하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임신이 안 된대. 임신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권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봤는데 둘 다 건강하대요. 근데 안 된대. 그럼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죠.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지. 근데 다 그러신다니까요, 지금. 뭐 하나가 안 되고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님, 소의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그거 우상숭배라니까요. 율법으로 만든 그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꾸 자기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내가 지켜야지, 이거. 아래 단락이요.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 설교자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한성민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간섭하심 등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하나가 되는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이렇게 이심전심의 하나의 내용으로 마음이라는 곳간에 전달되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니 그 진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게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기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지 마. 기도하시라니까요, 제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예? 철야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가지고요. 왜 괜히 그 목사 핑계를 안 하시면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 밖에서 방언으로 올리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통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방언이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깨달은 마음으로 상상하게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노니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내 형제가 내 은혜를 설명하며 방언하기를 말하라.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늘의 언어 방언, 뭐 손 어떤 장로, 뭐 신비주의 목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렐렐레 하는 그런 방언은 진짜 진짜 때려 부셔야 돼. 혀를 뽑아야 돼. 그렇게 하다. 죄송해요. 그렇게 했던 분이 계신다면. 아니,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하늘의 언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종교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판명 났어요.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심리적 카타르시스 지점에 들어가면 그런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언어는 불교에도 있고, 그 이슬람교에 네네네 하는 거 다 방언이잖아요. 그런 언어적 이해해요. 그런 거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신령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방언이 있다고 또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방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방언이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로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가지고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진리로 알아먹는 사람은 그 내용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마디 율법의 내용의 진의를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몇 년에 뭐가 일어나고 뭐 하도 이게 특히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도사 목사들이 판을 쳐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 게요? 궁금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막 안 막했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666 그게 뭐고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 도대체. 사는 게 힘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게.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냐고요,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시냐고요, 그런 게요.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게 도대체예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중독돼서. 무료해서 그런 거예요, 무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로 받지 않으면 천사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1만 마디의 방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 자신보다 더 간절히 당신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시기를 원하셔요. 언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2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이 진리를 건네주고 싶으셨으면 저는 대먹지 않는 한성민이라는 인간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그 진리를 건네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급하셨으면. 네? 또 하나는 그 사랑이 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욕망의 무적행에서 짐승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양식을 건네서 그를 자유하게 하는 그 현실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가 온 마음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온 몸에 비늘이 벗기는 것처럼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요. 이 세상이 나에게 너가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또 다른 나가 된다니까요. 그 우리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진리를 받아서 함께 우리가 된 공동체예요. 니도 그걸로 살아나고 누구도 그걸로 살아나고 쟤도 살아나고요. 인간 설교자의 인간적 열심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목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분초마다 눈 깜짝할 시간 속에서도 침 삼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진리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진리를 듣고 계시는 거라니까. 이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셔요? 너무 타성에 젖는 건 인간의 성향이라 봐요, 진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습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마음을 깨달은 5마디의 마음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뛰어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5마디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5마디의 말이 없어서 푸토코스한 영혼들에게 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온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한테 흘려주는구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화인 맞아서 그 진리의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을 담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늘 체험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뭐 이 교회를 영원히 다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닐 수 있겠죠. 다닐 교회가 없으면 계속 다니시겠죠.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율법주의가 있는 그곳에 내려가서 지나가라 하니 그 어디요? 길은 광야라.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제사 드리고 내려가던 엔디게의 누구지? 이제 안 나오나요? 그 넷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오네요. 넷이가 있는데 그 넷이에게 빌립이 가서 30절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잖아요. 신이 애미했느냐? 그 내용과 하나가 됐느냐? 그 뭐라 그래요?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해석해 주니 그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 율법의 감옥! 열고 끌어내니 누가? 주의 천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율법의 성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영원히 보내주시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악의 바다에서 율법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자를 만나셨나요? 온 땅교회 등록교회 성도가 된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온 땅교회 간보러 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온 땅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 아들이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말씀이고 이 율법의 성에 이 죄악의 바다에서 율법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읽고 이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좋은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죽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네주고 가르쳐주신 소중한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귀 속에 울리는 왱왱거리는 1만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깨닫게 된 5마디의 그 양식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는 말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이상영재님 흠만 들어요. 처음 또 안 오셨죠? 처음 오신 분. 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아프셔 못 오셨는데 나중에 차 같이 박수로 한번 다 아시죠? 몸이 아프셔서 그 광고는요. 이사 온 지 11월 첫째 주에 이사 오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이제 지나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그 연초에 그 구역 모임처럼 말씀 나눈 모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리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여서요 좀 소통하고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했는지 우리 교회는 뭘 리더나 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제가 연초에 구역장, 부구역장님 또 이제 뭐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찬양 인도하시는 지체 또 봉사하시는 지체 한번 모여서 좀 그동안 우리 움직여 왔던 것들 좀 논의하고 소통하고 또 건의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모임 짧게 하고 4시 반쯤에 옆에 맛있는 식당인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있을 테니까 특별한 일 없으시면 함께 식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매월 초에 그 전달 수입 재정을 좀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내고 있는데 1월 달에는 헌금이랑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2월 달에는 헌금이랑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뭐 많이 내라고 제가 뭐 부탁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에 맞추어서 온단계 후원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내주는 주일 헌금 이름을 기록한 분들 그리고 이제 무명으로 내시는 분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업을 좀 열심히 했어요. 개척하면서 지인들한테 쪽지 주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네가 그래서 돈 좀 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후원해 주시는 또 선배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모아서 한 달에 이제 1월 달에 한 400에서 450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형편에 맞추어서 힘써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그러면 또 책임감도 생기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해 주시기를 형편과 또 너무 무리해서 막 그런 건 없으니까요. 주셔서 운땅교회가 건강하게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다음 기회에